일을 행하심을 기대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한번 되돌아볼 때 나는 창조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시키는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일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했을 때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창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일하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구속자, 너희를 구해낸,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내가 도망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에서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그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스스로가 도망쳐가게 할 거다라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 한 사람을 보내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을 보내서 내가 말하게 할 텐데,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도적이나 어떤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경찰이 오면 그냥 자기네 스스로 막 도망을 가듯이 한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이 스스로 다 도망을 가게 될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은 다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들이 지금 울부짖을 것이다. 연락하던 배들을 타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꿈을 이뤘고 비전을 이루었던 그 배가 이제는 그들을 그냥 도망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슬픔의 배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대목들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신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43장 3절에서도 보면 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스스로 말씀합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나는 거룩한 자요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신 완전한 분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 분인가를 구원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나는 너희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지요.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다스리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걸로부터, 그 악한 자들을 멸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려고 했던 것에도 멈추었다면 다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데에 총력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왜 이렇게 나는 너희들에게 거룩한 이요 창조자요 너희를
너희의 왕이라라고 말씀했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냐,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이고 어떻게 인도할 건가를 지금 말씀해 주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16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목이 고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순복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하니까 마지막 10가지 재앙,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에 너희들 이제 떠나라, 가라 라고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났는데 와보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였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바다의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물이 섰다라고 말씀하고 그 길을 육지같이 건넌 거예요. 근데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서 저들을 그냥 멸해야 되겠다 했을 때 쫓아왔지만 물이 하나로 합쳐져서 애굽 사람들은 거기서 다 몰살하였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이 활활 타오르는 불이라고 하지만 그 불이 기름이 떨어졌을 때는 소멸하여 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평생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멈춰버리니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불이 아무리 활발 타다가도 기름이 없으면 심지어 그냥 기름이 떨어지면 사그러들어 버려서 다시 그냥 거기서 소생하지 못하고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 한은 꺼져버리는 것과 같이 애굽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18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기억하지 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그것을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그 하나의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기억해야 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은 이보다 더 엄청 큰 일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것과 다른 방법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완전히 창조적인 방법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하고 또다시 앞으로 행할 일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일을,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는 그런 방법과 다를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사람도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창조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시키는 일만, 로봇가 또 어떤 것들 때로운 것을 명령하면 이미 인지한 것밖에는 못하는 것 같이 기억된 일 그냥 그렇게 따라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마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로 하나님과 같이 창조적인 일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맡겨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에 망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방법이 과거와 지금 다를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거다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살아서 예루살렘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린다고 해요. 믿음 있는 척은 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고 가식적으로 드렸을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애타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찢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드렸어. 내가 와 줬어. 예배 드려 줬어라는 거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바벨론에 포도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들은 거 같기는 한데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하는 가식적으로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자처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수술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지금 자녀들 때문에 힘이 듭니까? 물질 때문에 힘이 들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떤 환경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힘이 듭니까? 그들 때문에 내가 힘이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나를 세워주시고자 그들을 그냥 지금 나 때문에 그들이 힘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은 문제가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는 우리가 왕인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가려고 시시탐탐 노리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하려고 시시탐탐 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붙여주는 그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고 하면 저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는 것인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나 때문에 내가 지금 엄마를 세우려고 하는 거니까 엄마는 감사해도 이러면 아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렇게 사용했지만 나중에 바벨론은 그냥 스스로가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잠시 막대기를 쓸 뿐이지 그냥 불쑤시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죄 때문에 예배는 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보혈로 씻고 담대하게 보좌에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먼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할 것인데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길이 없는 곳에 내가 혼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길인 줄 알고 갔더니 낭떠러지고 길인 줄 알고 갔더니 사자가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고 길인 줄 알고 갔더니 거기가 막바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온다고 한들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이스라엘에서 사막에서 살 수 없고 광야에서 힘든 게 또 하나 무엇입니까? 사막에 하나님께서는 강을 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사막에서 살 수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서 3일길에 처음에 원망했던 게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강물을 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어떤 길에 막막합니까? 난감합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막이지만 강을 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지금 들 짐승인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들이 나를 존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들 짐승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정말 그들도 감사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인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하나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오래 믿었다고 한 너희들은 나에게 어떤 것을 돌려줬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어서 지금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지금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지금 새 일을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지금 풀려나는 것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 첫 번째 큰일인 거예요. 근데 이 큰일은 더 확대하자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를 구속해 주는 것, 구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큰일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는 죄사함이에요. 25절입니다. 사실상 25절을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은혜는 가장 큰 행해 주신 그 새 일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죄로부터 해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새 큰 일 중에 첫 번째 기초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니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어떤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를 다시는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이게 도말인 거예요. 기억조차도 안 해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다시 구를 파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쓸모가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사하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하신 하나님은 그걸 다시는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에게 한 번씩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 스스로가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자신감 없게 사는 것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행한 일이 무엇이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그 두 번째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수를 주신 일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내 택한 자에게 내가 택한 자에게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 이 말은 우리가 삶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냥 물질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하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서 충족이 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육적인 것은 그냥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 자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죠.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까? 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리 살려고 애쓸 때에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져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사막의 강을 내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겠다, 이 말은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한없이 흘러 넘치면 나에게 있는 지금에 있는 그 문제가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그 환경이 그리 크게 우리를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생을 하여도 고생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에 나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은 이 고생을 관통하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내가 이 문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지.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냥 이런저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나갈 때에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내가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한없이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첫 번째가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자유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건 그리고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걸 믿고 어떤 일이 안 이루어졌더라도 지금 미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있는 현재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예전 사람과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나는 아무것도 무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그럴 때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남 하는 거 다 하고 싶어서 애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변화를 받으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남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따라하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많이 가졌고 안 가졌고 그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12제자를 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나 이만큼 잘났고 똑똑해서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나는 하나님 지혜도 부족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나를 그리 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겠습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겠습니다라고 각오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나는 변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왜 주변이 변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예전과 달라지겠습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겠습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겠습니다. 내가 변화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모든 문제 내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안 이루어진 것만 하나님을 탓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변화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가룟 유다가 생각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끝내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하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를 팔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떡을 떼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떡을 떼주었습니다. 그것을 받는 그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끝내 그 위협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침묵함으로 내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른 것 내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는 하나님 내가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잘못된 거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제발 다시 한번 부탁하노니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랬으니까 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값을 다 지불했으니 당당하게 나와서 내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같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떻게 살으셨을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믿고 자존감을 가졌을 때에 내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되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과 당당함과 자존감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당당하게 하셨는데 내가 스스로가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예전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을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어야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믿어져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이 일을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간증할 일들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바꿨으니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이야 라고 흘러보냈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때에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찬송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려고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줄 걸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큰일을 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붙잡고